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제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경일인데 국제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잘 못 외우는데 뭐 허메이니 뭐 하여튼 뭐 그러죠. 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더니 결국 열 몇 시간 만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은 거죠. 예,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섭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이걸로 인해서 또 환율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교회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안성희 집사님의 아내 박경자 권사님, 이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화요일 새벽 1시 반에 이거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속이 안 좋고 두통이 심해서 조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약을 드시니까 좀 진정이 되어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드셨는데 새벽 1시 반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출혈이 심해서 이제 수술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바로 산소호흡기로 연명치료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먼저 미국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큰며느리가 어머니 살아생전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연명치료를 종료하기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못 오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천하셨을 수도 있고 연명치료 이제 중단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도 있고, 정말 바라기는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믿기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아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폭망한 마음인데 우리 안 집사님과 자녀들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더없이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정리를 가라앉히고요, 영적으로 잠잠히 생각해보면 우리 권사님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처음 뵌 게요 84년 말 85년 초 이 무렵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때 제가 권사님 자녀들이 출석하는 우리 최원석 집사와 우리 권사님 아들 안재윤 분이 이제 같은 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제 아동부를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이 아이를 챙기러 자주 오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웃는 얼굴로 살갑게 맞아주셨고요. 제 자녀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 이제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항상 쫓아와서 1,000원짜리 한 장씩 꼭 손에 쥐어주셨고요. 그 당시는 안성희 집사님 교회 못 나오시고요. 투병하실 때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때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권사님이 그 분식집 하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 어김없이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때 1,000원이면 상당히 나름대로 좀 크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지난번에 드림하우스빌 그 장권사님 소천하셨을 때요, 가서 그 아내 금권사님 제가 위로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 우리 장권사를 너무 빨리 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우리 박권사님을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보좌인데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능히 나가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분주했습니다. 월요일에 일산을 다녀왔어요. 아내와 함께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노인이 거기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르신하고 부르는데 그냥 외모로 봤을 때도 저보다 한 5살 더 들어 보이는 그런, 그 병원 말로는요, 사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당뇨로 2다리를 다 못 쓴다고 해갖고요, 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 친구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형 동생으로 지내온 사이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가까이 되었죠. 50년이 넘지는 않았고요. 많은 사연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집에 가서 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친구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보다 훨씬 오래 했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자주 갑니다. 그 요양원에서도 건물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몇 번 출석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니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시더랍니다. 사모님이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요. 야, 너 그 나이에 방언기도 처음 들어봤냐? 그 방언기도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은혜로 받아. 나도 집회 가서 기도할 땐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 그랬더니 자긴 처음 들어봤답니다.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 드리라고 권면하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것은 분명한데 모든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올바라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윤리도덕을 앞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일요일에는 결혼식 줄에 안 서신다고 했죠? 예, 주일에는 줄에 안 섭니다. 주일 피해서 날 잡으세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부부가 같이 왔는데 이제 자기 아내를 가르치면서 이러더랍니다. 아,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주일이면 또 주일날 결혼식하면 교인도 많이 못 올 텐데 하필 이 사람이 길일이라고 잡아온 게 주일이라 어떻게 하죠? 난감하네요. 결혼식 날 어디서 나를 잡아옵니까? 보통 본인들의 형편과 식장 사정에 따라서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부득이하게 주일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죠, 뭐. 근데 얼마 전에 제 딸이 결혼하기 바로 그 토요일 바로 전 주일날 저녁에 우리 노회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신랑도 목사입니다. 제가 안수했거든요. 근데 신부는 미국 교포로 의사입니다. 지금 평택 미군 기지의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미국 주류사에서 굉장히 바쁜 분들이라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한국에 잠깐 왔다가 결혼식만 보고 바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빠듯해서 부득이 주일 오후로 날을 잡았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 길이를 잡아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당집에 다녀왔다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어도요,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100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랍니다. 예, 기억나셔도 그냥 또 들으세요. 부목사 시절에 수요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권사님들과 수요를 펴놓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설교하다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아직 정정하신데 수요를 이렇게 일찍 사셨어요? 그랬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음력 윤달에 수의 사면 죽어서 좋은 데 간대요. 죽어서 좋은 데 간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좋은 곳과 나쁜 곳, 천국과 지옥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윤달의 수의를 사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윤달의 수의 사놓고 멋대로 놀면 되지. 평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두 아들을 목사 장로 만들고요. 딸들을 다 권사로 키운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런 일을 일일이 꼽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시간 예배 예화로 제가 계속 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문에서 들어올지 나갈지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요.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의 삶을 살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 중에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한 녹취가 폭로되었잖아요. 얼마 전 장관 후보로 되었던 모 여자 전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욕하던 소리에 많은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장관 후보에서 낙마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부산 목사의 찰진 욕은 그 여성 의원의 욕은 이 목사의 욕에 비하면 참 점잖은 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10여 년간 많은 사역자들이 다녀갔는데 그 뒤로는 제가 사역자를 이제 세우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많이 다녀갔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요, 욕은커녕 아무리 속이 터져도요, 큰 소리 한번 안 냈습니다. 점잖게 권면했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전도사에게 한 번 화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가 저 모르게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2천만 원, 어디 가서는 남편 돌아가신 그 보험금 뭐 이런 거 자기 달라고. 그래서 제가 화는 냈지만 욕은 안 하고 그냥 해고했습니다. 저는 욕할 줄 모를까요? 세상에 욕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욕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욕이 직업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하고 아기 다툼 벌일 때, 뭐 그럴 때 그랬는데, 그러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요, 신앙이 깊어지면서요,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입에서 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대대 부식계가 엄청난 욕쟁이였습니다. 부식계라고 하면은요, 이제 대대 부식을 이제 받아갔고요, 그 각 중대에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요. 부식 타러 오는 병사들이 거의 다 자기보다 하급자들이거든요. 욕만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찌검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정강이 걷어차거나 뭐 막 그냥. 근데 어느 날 연대 교회가 세워져서 기독장병들이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욕쟁이가 교회 입구에 서서 병사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일병은 물론 심지어 이등병에도 깍듯이 존대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악수하고 저에게도 맹일병님, 맹일병님. 보니까 연대 군종이 되었답니다. 그 교회를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지어줬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근데 그동안 심한 욕쟁이였는데 갑자기 깍듯하게 존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가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못합니다. 과거에 하던 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은 그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아직 온전히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제 친구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큰 교회 목사인데 이 친구가 완전 호랑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요, 교회 근처도 안 가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했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병이 깊어진 후에 회심하고 한 2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요.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이 친구는 생각했을까요? 교회 밖에서 아버지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월요일 제 후배와 대화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가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만 본인은 그걸 모르죠. 그렇다고 환자에게 그걸 따질 수 없잖아요. 야 임마 네가 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독이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완전한 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부득이하게 그런저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은혜의 보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요, 무서운 심판석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목사들이 다 그렇습니까? 지난 주 중에 교계에요, 공고가 하나 떴습니다. 제가 10년, 우리 교단 10년 영성대회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해드렸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영안교회. 그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아가지고요, 교회를 이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1차로 모금을 합니다. 1차. 그래서 헌금과 약정 헌금까지 합해서 5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50억 갖고 그 교회 못 짓죠. 한 200~300억 드려야 질 거예요. 1차로 50억 모금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목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만 좋은 집 지으려고 하냐? 내가 그 집 기뻐할 것 같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려운 목사들과 나눌까 지금 기도 중이라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 공고가 떴습니다. 50교회 50억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한 교회에 1억씩 마중물로 주겠다. 이제 50교회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목사들 가운데 1억만 주면은 그게 마중물로 해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 그냥 비비고 좁지만 버티고 그리고 50교회 살려주겠다. 1억씩 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보다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그 나를 잘하는 분 앞에 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계신 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 그 자리를 히브리서는 놀랍게도요. 심판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통치의 자리, 결정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누구도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자리. 근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다스리신다. 칼과 창으로 다스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정죄로만 다루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더할 수 없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이 은혜는 값싼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고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죄가 가볍게 취급되는 자리가 아니라 죄가 가장 깊이 처리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는 두 얼굴을 함께 가집니다. 그중 하나는요, 아무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함의 자리, 분명한 제한이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비의 자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의 보좌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물론 이거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문 잘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 앞까지는 잘 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일도 잘합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은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교회를 사교회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치를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초창기 미국 이민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이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번번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추고 맙니다.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안에 계신 분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낯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가도 되나?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나가자마자 또 넘어졌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문 앞에 서서 멈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분명히 아세요. 본문은요, 우리를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을 여는 자격이 아니라 문을 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큰 대제사장과 굳게 잡으라, 이 두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을 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인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겉을 단장하는 절기가 아니라 속을 드러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덮어두었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참을 수 없는 분노, 깊은 낙심, 그리고 상대적 비교, 박탈감, 하나없는 무기력, 무너진 습관, 그러다 보면 고백이 약해집니다. 근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라. 내 감정을 붙들려 하지 말고 내 신앙 고백을 붙들어라. 그래서 고백은 단지 입술을 달싹달싹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결정하는 내 삶의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이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해하실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나의 사정 같은 거는 모르시는 게 아닐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평가하실 거야.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배고픔도 하셨고 고통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막히실 때 그 엄청난 고통도 감내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진리를 의심받고 오해받으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외로움도 겪으셨고요. 배신도 당하셨고요. 극심한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난 더 어려운 시험도 다 이겨냈는데 너 겨우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난 그보다 더 많이 아팠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도 아파봤지만 얼마나 힘든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에 이제 나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내가 다 경험해봐서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업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봐준다. 이게 긍휼의 의미거든요.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상처난 곳에 손을 얹고 걸을 힘이 없을 때 어깨를 내어주는 마음. 사순절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시는 분으로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그 길은 아무 감정 없는 의무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의 길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죄는 없으셨기에 우리를 이끌어 올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만 해주고 같이 이해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힘은 있지만 이해가 없습니다. 그까짓 것 같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이해와 능력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가장 교묘한 유혹은 이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 너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내 대제사장은 너를 알고도 사랑하신다. 너의 죄를 알고도 너의 허물을 알고도 너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은혜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대개 주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이러한 마음도 있거든요. 복음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세 가지의 복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은 담대함과 긍휼과 그리고 은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담대함은 뻔뻔함과 다릅니다.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담대함은 내가 강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의 담대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담대함은 예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근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 제 상태는 부끄럽지만 저는 제 상태를 근거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중보를 근거로 왔습니다. 사순절의 담대함은 가벼운 자신감이 아니라 회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본문은 먼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너 왜 그랬니? 이로 끝나지 않고 너 왜 그랬니? 그래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붙드십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때,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 죄책감으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때, 철석같이 믿었던 관계가 깨져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때로는 책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설사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을 받아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곧바로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지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게 해주십니다. 또 때로는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통해서 또는 경건한 모임이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새로운 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송아지를 제물로 놓고요. 누구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송아지를 태우는가, 이 내기를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지만 하늘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바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왔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모든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더구나 바알신을 믿던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합니다. 그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이대로 쫓아오니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이고 또 어루만지면서 먹이고 또 먹이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합니다. 그 엘리사 제자도 키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늘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하며 모이는 교회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과 모임이 어디에서 힘을 받는지 보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습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을 맞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요. 사실상 도망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죠. 다른 하나는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같이요. 복음은 말합니다. 숨지 말고 나아가라.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의 문장을 바꾸세요.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문장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요, 그냥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모이는 모임으로 생각한 거죠. 그 오해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로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적 우월감도 불필요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좌 앞으로 가는 시간을 생활의 중심에 넣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결심을 하는 절기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절기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말씀 한 너덧절, 기도 대여섯 줄, 회개 한 가지, 감사 한 가지, 이것이 우리 한 주를 바꾸고 그렇게 한 주를 바뀐 그 한 주가 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설교의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문 앞에서 멈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더 단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초청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격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와라. 너는 내 의로 오지 말고 내 은혜로 와라. 너는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와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도 그 보좌는 닫히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도 열려있고 화요일에도 열려있고 한 주간 내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날에도 그 보좌로 나아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미수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